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나눌 소제목은 에덴 동산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경 주석가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주교실에서 교사이고 천사들은 학생이고 교회는 본복이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아주 적절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래요. 에덴 동산과 교회의 사명, 에덴 동산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창세기 1장은 일반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세상의 기원과 그 내력이 자세하게 그린 듯이 섬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은 특별 창조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원과 별도로 하나님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특별한 창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지상의 성전으로 삼고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세상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하고 거룩하고 선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타락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에덴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선한 상태였어요. 또한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에덴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담에게 있어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발자국과 같은 기쁘고 반갑고 설레임의 발자국 소리였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갑고 기쁘고 설레임의 발자국 소리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마치 악덕 사채업자의 발자국과 같은 몹시 두렵고 떨리는 절대 마주치기도 싫은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가 된 것이죠. 이렇듯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의 공간,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장소를 지정하여 구별하여 만든 하나님의 지상의 장막인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성전 삼아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 안에서 만물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거주하실 목적으로 창설하신 하나님의 지상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각종 지혜들을 당신의 인격적 피조물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이 인격적 피조물에게 지적 교육용이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있어 분명 이지적인 요소에 해당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식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처럼 에덴 동산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을 교육할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에 대한 실루엣과 같은 근거를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본문은 비록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로 완성됨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본문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똑같진 않지만 아주 비슷하게 계시해 주시는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란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비밀이란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내용들이기에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 전체에 언급된 비밀은 감추었다가 밝혀진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신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 속에 있었던 비밀은 곧 복음이죠.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영원전에 그리고 태초에 이미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것은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이었던 것이죠. 간혹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가르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예고하셨죠.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과 승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탁월하다는 유대인들, 달리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들어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명이 그들의 마음에 썩 내키지도 않고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죠. 타락한 아담 이후 경건한 자손들 가운데 그들도 이런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아직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전달 도구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전달 도구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알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곳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와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말씀하시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구절에 의하면 교회의 뚜렷한 존재와 사명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인격적 피조물들을 교육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인격적 피조물들을 교육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선한 천사들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자 하는 천사들의 대상은 선한 천사들이지 악한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자 한 교육의 수혜자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선한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존재의 가치를 따라 정당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의에 순항하는 하늘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알게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노리스테는 그노리조의 가정법 부정가고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이 가정법 부정가고 수동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위대하고 존귀해 보이는 하늘의 신비한 인격적 창조물인 천사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 존재들과 달라서 하나님에 가까운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듯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교는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는 천사들의 배움의 전당이다. 교회는 천사들의 배움의 전당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권리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천국 열쇠가 등장하죠. 이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세.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권 또는 강도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주장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시간은 하늘문을 여는 시간이고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는 시간은 하늘문을 닫는 시간이다. 이처럼 교회의 설교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위탁해 놓으신 권세입니다. 교회에 위탁해 놓으셨기에 교회는 이 권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에게 위임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권세, 곧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이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크게 볼 때 하나님은 교회에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속한 각종 지혜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의 대상자는 이 땅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고귀한 영적 선한 천사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복되고 놀라운 영적 권세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존귀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죠. 따라서 이와 똑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것이다 하고 성경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창설된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임마누엘 처소로서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예배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고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을 교육하시기 위하여 창설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 적용될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곧 에덴 동산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의 경륜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지금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밤낮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가르쳐야 합니다. 더욱이 이 가르침에 포함된 대상은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위탁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도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잘 가르치시다. 이와 같은 교육 시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아울러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